찬양하며 주 위에 주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바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 기간, 이들 명절이 있죠.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 기간에 초막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신 오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절기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 설 명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 조상들과 각 가정의 그 전통들을 기리기도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절기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믿는 우리는 이러한 절기들을 어떻게 할까 잘 적용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절기를 만났을 때 오늘 초실절을 한번 딱 생각해 보면서 이 절기를 한번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이 절기들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처인 그 천국을 다시 생각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사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알려주고 싶어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레위기서 23장 42절로 43절 말씀에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던 그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대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마치 집집마다 우리가 가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가훈은 뭐냐? 초막에 거주한 것을 알아라. 이게 가훈이에요, 이게 가훈. 자, 그렇다면 왜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이유가 뭐냐?
정말 대대로 중요하다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명기서 8장 2절은 다음처럼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먼저 이스라엘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7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 7일 동안 초실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이 7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져서 완전함, 또 거룩함, 또 완성, 안식이라고 하는 상징을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7은 신성한 숫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7일 동안 계속되었잖아요. 6일 때까지 창조를 하시고 7일 때 안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뭘 했냐?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뭐냐? 영적인 충만함, 또 언약을 상징해.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을 하면서 너희들도 안식하라 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영적인 충만함. 둘째가 언약에 대한 이러한 핵심 개념을 뭐가 가지고 있다?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완전해야 된다. 너희 거룩해야 된다. 나랑 함께 안식할 수 있겠니? 너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저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살았던 그 초막의 삶의 지금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시간이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그 마음을 다루어 보는 시간이 바로 일주일이다. 이 초실절의 기간이다. 초막에서 거주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주하며 그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7일 동안 거주한다. 자,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지금 이 시간은 거주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히브리어 샤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스테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의등, 임마누엘입니다. 아주 친밀한 동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중심, 그 중심의 자리에 누구를 보셔라? 하나님을 보셔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너희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네 안에 나 있어? 너 안에 나 있니?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도 보니까 이게 멀어지더라니까요. 우리가 연인 때는 뭐라고 말해요? 절대로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황혼의 인생 때가 되면 어때요? 아이고, 우리가 죽지 못해서 삽니다. 뭐 그냥 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한 부부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 안에 내가 있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I love you? I need you? 지금 이런 거냐? 지금 주님 물어보시는 거죠. 이번 주간 우리가 보내게 되는 한국의 그 고유의 설 명절에 우리는 한 집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각 그 집안의 전통들을 지켜줘. 어떤 집은 크리스찬 가정답게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고 또 이렇게 교육자들 집안이 있는 경우에는 뭐 정말 일일 사경회를 한다든지 거의 부흥회 수준의 가족 모임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우리가 이번에는 좀 휴가를 가자 해서 늘 이렇게 여행 다니는 그런 집들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여러 가지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이렇게 한번 먹자.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집들도 있고, 믿지 않은 집들은요 또 우상 숭배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 각 집안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은 뭐였다? 이렇게 초실절 기간 안에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다? 거주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한 신앙 안에서 온 가족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내일부터, 또 빠른 사람들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그 자리에 모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해야 돼요. 또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전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마음이 평안해, 우리 삶이 안정돼요. 우리가 가족 안에 평안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근본 명절의 시간에 가족들 안에 그 모임 안에 그 거주하는 기간 안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둘째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영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초막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과 영원한 심판인 지옥을 대비하는 경고의 의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로 우리가 초막을 생각해 본다면 영벌과 영생은 각각 영원한 분리와 영원한 친교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막절이 주는 의미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신앙 결단을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문자에 보면은 많이 오잖아요. 실종에 관련된 문자라든지, 또 국가 재난 문자, 날씨에 관련된 문자, 또 긴급한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자들을 우리가요 다양하게 받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고나 안내의 메시지를 우리가요 무시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국가 재난의 시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 같은 나라, 또 미국과 같은 나라, 막 대형 허리케인이 있고 만 긴급한 이 쓰나미가 막 밀려올 때 이 재난 문자를 받고 전부 다 움직인 사람들은 살잖아요. 그런데 이 재난 문자를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막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재난 문자라든지 긴급 메시지를 받는 것처럼 늘 우리는 우리의 사고 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 매일 집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집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길거리가 집이다 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대다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을 들락날락 거립니다. 집에서 온종일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집에서 회사를, 집에서 학교를, 또 집에서 일터를 이렇게 다양하게 다니잖아요.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집, 그 집을 우리가 초막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삶, 내 삶을 자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스라엘이 초막에서요 잠깐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서는 후대들은 7일을 지켜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막의 삶은 일주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인생이었죠.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이 40년 광야 시간을 보냈는데, 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초막 속에서 보냈는데, 되돌아보니 정말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주 잠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여러분 과거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어때요? 정말 잠깐이죠. 벌써 아이들은 커 있고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정말 과거의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그리고 현재를 살아내는 이 시간은 얼마나 버거운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 미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가 좀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다가오는 좀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돌아보면 잠깐인 그 인생, 이 잠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초막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때에 영벌에 들어가는 자로 우리가 살 것인지 아니면 영생에 들어가는 자로 살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체크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 주간에 차가 이상이 있어서요 우리 가족분이 하시는 카센터에 가서 고치고 왔어요. 차를 늘 타고 다니지만 여러분 이 차가요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요. 이거 이상하네, 뭔가 이게 좀 주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네. 그럼 어떻습니까? 카센터에 찾아가야 돼요. 정비소죠. 그 차에 대한 박식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차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 때문에 이 부속 때문에 고치면 되겠다 해서 그걸 고치면 차가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래된 차지만은 아주 지금 잘 타고 있어요. 전혀 걱정 없이 타고 있습니다. 고쳐지니까, 완벽하게 고쳐지니까 이상이 없는 삶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주행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벌에 들어가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생에 들어가는 자로 살 것인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 근데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길이 다른 또 원하는 길,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길로 저희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실 주의 궁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이 세상과 지옥이라고 우리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에 먹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 초막에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텐트 쳤어요. 텐트. 자 이동합시다 하면은요 각 지파 12지파들이요 동서남북에서 세 지파씩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동했어요. 그 중심에 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마치 아주 일률적으로 군대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그러니까 천막 안에다 뭘 놔둘 수가 없어요. 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살림살이를 뭐 쟁여놓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아무것도 놓지 않는 초막,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주고자 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충만한 기쁨입니까? 네? 뭐 살림살이가 많아야지 우리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살림살이 없어요. 그런데도 행복하고 기뻤다. 참, 이 하나님의 이 역설의 이 법칙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초막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는 충만해질 것이다. 너희는 은혜가 가득할 것이다. 너희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시험하시지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공수래 공수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그 광야와 초막 가운데에서, 그 조차에서조차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지 않느냐, 이 순종과 불순종을 하나님이 다뤄보셨지만 하나님 언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 나만 바라보면 기쁨이 있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충만한 기쁨을 줄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만 옷을 입어도 AS 맡깁니다. 그렇죠? 또 새 옷이라고 하면 우리가요 따지듯이 물어요. 어떻게 이런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팔 수가 있느냐. 지금 만들었는데도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신고 다니고 40년 동안을 입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닐까요? 성경이 무슨 거짓말합니까? 헤어지지 않았다.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 그 초목에 주의 궁정과 같은 주님과 연결된 그 장소를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하기는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주의 궁정과 같이 주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거주하는 공간이, 우리 각자가 사시는 집들이 이렇게 주의 궁정과 같은 집이요 성전임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뭐. 이 고백이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온 집안에 그 모임에 꽃향기처럼 퍼지며 향유옥합처럼 부어져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기를, 그 거처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불편하지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집트 땅 그 부유함이 가득하던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 삶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집트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또한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이집트 애굽의 땅은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상업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고기라든지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말이죠.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 삶의 도시는 지옥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초막을 보자면은 결코 그 초막은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결코 불행한 장소도 아닙니다. 결코 낭망하고 의기소침할 만한 집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초막은 더욱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인 주님 계신 처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의 궁정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만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번설 명절을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예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 깨어있고 영적으로 더욱 기뻐하는 주님 모신 가정, 주님 모신 가족, 주님께 오직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끝으로 회개,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회복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광야의 초막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이집트에서의 그 죄를 생각하고 지난날의 죄를 생각하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죄를 지은 것들을 회개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초막을 몸으로 지으시고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초막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난날의 죄들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우리, 또 예수님의 초막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명절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 각자가 회개하며 예수님과의 거주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도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광야에서 정말 볼품없는 그 초막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들이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십자가의 그 초막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막 속에 있지만, 초막과 같은 현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초막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 40년 광야의 삶이 늘 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늘 새 것이다. 이 정의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여러분 새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서 새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우리가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주님을 바라봐라. 각자의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지는 십자가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금 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새 것으로 바뀌고 새롭게 창조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그 문제가 풀리니, 그 병이 고쳐지니 사람 기뻐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의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초막절의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지었던 지난날의 불순종으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경로로서의 그 초막을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대대로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레위기서 23장 40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오고 있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름다운 나무도 지나쳐 와봤고, 그 실과의 나무도, 또 종려나무까지도 지나쳐 와봤고, 무성한 나무까지도 지나쳐 와봤고, 신의 버들도 그들이 취하면서 지나쳐 왔다는 것을 지금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단어, 이 문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마치 그 삼국지에 보면은 도원결의, 복숭아 나무에서 의형제를 맺고,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초실절을 살아가는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는 그들에게 단지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너희들 선배 조상들이 오늘 기억했던 그 네 가지 나무가 있다. 그 네 가지 나무를 너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되짚어봐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나무에는 뭔가 핵심적인 지금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 무슨 뜻일까요? 훌렐 하옅짐, 영어로는 뿌리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을에 수확한 열매인 것입니다. 즉 풍성한 수확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때로는 한 1년 동안 그 땅에 머뭅니다. 그 장소에 머물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둘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이들이 가졌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나무 실과 같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삶을 살아보세요. 반드시 우리를 도와줬던,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누렸던, 정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축복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명절의 시간대에 이러한 것들을 나눈다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 종려나무 가지죠. 히브리어로 가멜이라고 하는데 타마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도 막 흔들었던 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요? 승리의 왕,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고 아주 평안을 가지라. 왜요? 주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다. 우리 인생의 승리자는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것, 누구 덕분입니까? 아빠 덕분이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자녀 덕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덕분이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어머니가 어머님답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니까 무성한 나무가지가 나오죠. 아랏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아라바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인의 버드나무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뜻하는 것은 뭐냐? 겸손과 회개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저들의 이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보면서 저렇게 우리가 죄를 많이 졌어 그러면서 회개했다. 이것을 초막절 기간에 주님이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버들이죠. 다르라고 하는 건데 하다스 이 나무입니다. 이거는 강물이 흐르는 연못가의 버드나무예요. 그냥 산 가운데 펴있는 이런 버드나무가 아니라 좀 다르죠. 이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연못가, 그 시냇가의 버드나무인데 이것이 생명력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즉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시내버드를 흔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나무를 가지고서 초막절에 지금 주님이 사용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래 동안 지금 즐거워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과거 광야 생활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예식이 되라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광야에서 거주하던 임시거처를 만드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 가지 식물을 취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의 상징적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여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너희들 표현해봐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의 네 가지 식물을 통한 경배는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며 그분의 은총을 누리라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적 기쁨과 신실함을 드러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늘의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나무를 추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나무인 것입니다. 저 천국집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못 박히신 저 십자가 나무, 우리가 영원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저 십자가 나무, 우리에게 더욱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더욱 회개하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나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너희들 더욱 화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초막의 삶을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일주일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통하여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거주를 하기를 원하셨듯 오늘 우리의 명절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초막을 세워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거룩한 초막 속에서 온갖 죄악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천국과 지옥을 올바로 인식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회개의 삶,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도 천국으로
물질하다. 예수님이 계시면 주의 궁정이요.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것은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나무를 들고서 흔드는 것처럼 주여 오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흔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여진 손길들마다 초막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초막 안에 거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하나님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에 복에 은혜를 더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환난을 다 벗겨주시며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을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향락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이 초막보다 못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주일 같은 인생, 40년 광야 같은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이 땅의 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거주하셔서 영적인 거처를 삼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설 명절을 통하여 오고 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